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42절 4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를 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 심령도 빛으로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빛과 사랑과 생명을 받아서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즉시 순종하는 인생이 받는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인생과 아니면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순종을 미루는 인생입니다. 이 중에 우리 즉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순종하겠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순종을 미룬다면 미룬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미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순종을 미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다음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순종을 미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청하다, 우리 초청하다,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마치니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권하고 우리 초청하는 것이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좋은 말씀 다음 주에도 또 전해주시오. 다음 주에도 또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아요.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음 주 안식일에 또 듣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에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미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음 주에 초청한 대로 권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 다음 주에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었다고 그 시간을 말씀을 회상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 복음이 과거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한 주 동안 누리지 못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또 당연히 듣겠지만 지금 더 듣기 원합니다. 지금 순종하기 원합니다.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부분 따르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멘. 자,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복음을 들을 것을 들려달라고 권하고 기대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우리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제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들은 복음을 더 들어보고 유대교를 따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배웠던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즉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것이.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이 실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 13장 43절 뒷부분 읽어볼게요. 우리 두 사도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까지 회당에서는 바울 혼자 우리 설교하는 식으로 말씀을 혼자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 중에서 궁금했던 것, 들어와서 알지만 어떤 말씀인지 몰랐던 것,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 것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더불어 말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들과 헤어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이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을 때 있으라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오래 머무르다, 계속 머무르다,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을 붙잡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들이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머물러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자들, 다음 주에 말씀을 듣겠다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 없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복음의 은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희미해진 것이, 복음이 점점 멀어지는 과거에 들었던, 받았던 과거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순종하는 자들, 바나바의 중요한,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권면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오래 머물러라. 계속 머무르라. 그것을 붙잡아라. 자, 이 중요한 말씀, 복음이 실제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처럼 더 오래 복음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안에 머무르는 삶, 복음이 더 날마다 깊어지는 삶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형이 아니라 늘 새로운 깊어지는 현재형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즉시 순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지, 내가 나중에 미래에 교회 다닐게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을게요. 복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지금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미루면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들을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 없이 한 주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복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됩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깊이 있게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이제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것이, 그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다윗, 또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순종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서 우리 은혜와 상관없는 삶,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복음이 더 깊어지는 삶, 복음이 살아있는 현재형이 되는 삶,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하나님 순종하기를 미루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순종을 미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오래 있는 것,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복음이 깊어지는 현재형이 되는 하나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아버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음 주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곱씹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하나님 시간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불순종하는 자들, 순종을 미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삶을 살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깊어지는 삶을 사는구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우리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목요일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전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으로 나아가고 또 부득이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있는 자리에서 우리 11시 전도 시간에 두 손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